주일 오후 예배 본문 말씀 시편 24편 강해입니다.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오후 예배 시편 24편 강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7쪽 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구절씩 읽으면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말씀은 땅, 지구, 이 지구 그리고 그 위에 충만한 것과 또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가 사람, 인간, 인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 맘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진 모든 도시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면서 이 건축하고 건설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강들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대도시 1000만 이상 사는 그런 큰 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서 도시가 건설되었다. 왜냐? 그 많은 사람들이 식수와 또 생활, 하수와 이런 것들을 다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 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세느강,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본강, 이러면서 강이 옆에 있어. 강이 있어야지만이 도시가 건설된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래요. 여호와의 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성경상으로 보면 시내산,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그 발에서 신을 벗었던 거룩한 곳 시내산이 아마 여호와의 산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감람산. 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시온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시온산은 제가 늘상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떠있던 새 예루살렘 성, 곧 천성이 후 환란기 3년 반이 지나면 땅으로 내려와서 착륙하는데, 그게 바로 시온산 위에 그 천성이 내려앉아서 우리가 시온성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멈춰야겠어요. 내가 설사 좀 파란색도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할 때 그 거룩한 곳 또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과 또 감람산, 시온산 이런 것인데, 그 가운데서 시온성이 내려앉는 시온산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누구며 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랬을 때 4절 5절에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그래요. 손 씻었습니까? 화장실 갔다 손 씻었어요. 그런데 손이라는 것은 방법, 행하는 것,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 그래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래서 산상수훈 8복 가운데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항상 옳은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마음이 깨끗한, 청결하며, 그 다음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그 방법을 갖다가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5절에 저는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할 때 여호와께 복을 받고 때 복이라는 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성경에서의 복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 구원.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뭐냐? 심판하시는 자가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나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지, 나는 착하지,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는 자, 긍휼함을 얻는 자. 그래서 그 말씀, 그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진리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 의를 얻는 자.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할 때 여호와를 찾는 족속은 뭐냐?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고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족속들이다. 그런 민족들이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이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을 야곱이라고 할 때는 야곱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12지파가 12족속이 형성된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신 자, 곧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할 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친히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싶고 보고 싶고 확정받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뜬금없이 문들아 그래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면서 들려 올라간다. 리프트 업. 아까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이 문이라고 할 때 문은 게이트, 도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좁은 문 넓은 문 그 할 때 그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니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영접하는 것 내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8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협착한 길이요 좁은 길이요 또 좁은 문이 되더라. 그래서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면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래요. 그러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수많은 들림받은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공중 혼인잔치 때의 모습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이때 제가 구약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여호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능한 모든 것에 능히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후반부에 보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습니다. 어디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고 그 하늘의 전쟁에서 용이 패해서 전쟁에 져서 공중으로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공중까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천성을 타고 공중 권세까지, 공중 권세 잡은 이 원수 마귀, 사단 마귀를 갖다가 공중에서 또 쫓아내요. 그러니까 공중에 있던, 공중 권세를 잡았던 이 마귀가 다시 지상으로, 땅으로 쫓겨 내려오매 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보고 최후의 발악, 최후의 수단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특별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원수들이에요. 이 사람들, 마귀의 원수들, 택하신 자들도 우는 사자와 같이 쓰러뜨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마음이 단단하게 각오를 해야 된다. 어떤 각오? 원수 마귀가 주는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그러한 올무에서 이기고 참고 견뎌내고 또 밟고 올라설 그러한 마음의 강한 각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사는 신앙인들은 전쟁에 임한, 전쟁을 하는 그러한 군사들처럼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원수마귀의 전략 가운데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시험을 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 알아요. 내려놓을 준비, 버릴 준비 알아요. 버릴 준비. 나팔 소리, 하나님의 7 나팔이 있는데 계시록 8장에 그 7 나팔 가운데 맨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을 불릴 때는 언제 어느 때 그 나팔이 불지 모른다. 그러니까 급박하고 아주 임박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버릴 준비를 해라.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아이고 저거 귀한 거 저거 내 건데 이러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하늘의 전쟁과 공중의 전쟁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백마탄자, 희고 백마탄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군 천사들이 이 땅으로까지 내려와서 땅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또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이러한 자들 갖다가 멸절시킨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베풀어 두신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전쟁이 다 끝이 나게 종결되게 만드신다. 9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할 때 이 문들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게이트스라고 했고 리프트 업 then 그들 그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게이트는 바깥에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그 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관문이라고 관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딱 내려와서 인천공항이 우리나라의 관문이야, 관문.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안에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작은 문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어 스타일이에요. 도어. 문들. 그래서 여기 보면 복수형으로 문들하고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하면서 그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왕, 그 왕이 들어가시는데 그것은 곧 우리 들림받아 올라가는 리프트 업된 그러한 성도들 사이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10절에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임금 중에서 모든 임금들을 다 데리고 수하로 있는 왕 중의 왕, king of the king. 그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이 지구를 다스린다. 이렇게 해서 시편 14편을 마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시편 2편을 잠깐 언급하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건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 여호와를 찾는 민족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할 때 이 세상의 군왕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관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 총독 이런 사람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기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대적한다. 왜냐? 저들은 원수마귀 사단 옛 뱀 용의 심령이 장악된 사람들. 용은 흙을 먹는다 평생토록. 그래서 예수가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들은 흙으로 지음받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흙이다.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그들을 갖다가 마음을 사로잡혀서 어떻게? 육신을 쫓아가게 만드는 육신, 세상 것.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뭘 맺습니까? 성경 말씀 진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그런 계획들을 갖다 끊어버린다.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면서 심판을 갖다가 당하지 말자 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 이건 여담으로 옛 소련의 골바초프하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주로부터 또는 외계로부터 지구 말고 지구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침공하거든 우리는 연합해서 같이 싸웁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도다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 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군왕들이 그렇게 회한다 도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되니까. 아니 창조받은 자가 창조하신 자에게 대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마지막 때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7절에 6절 7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하면서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아까 10편 24편에 얘기했던 그 산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할 때 여호와의 산이 바로 신의 산도 아니고 감면산도 아니고 바로 시온 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하면서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누가? 부활하여서 변화체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명령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더 확장 광의 넓은 의미에서 넓은 뜻에서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원 하늘의 형상, 영원히 사는 몸, 하늘의 형상 입고 들보다 올라간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디에?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했습니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열방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지구 전체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늘의 천군천사로 변화체 받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땅을 갖다가 아주 전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면서 이 지혜는 미스테리 위스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걸 얻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뭐 이런 인기를 얻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지혜를 갖다 얻으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러면서도 여호와께 의뢰하고 여호와를 친근히 부르짖는 자들, 그러면서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꾀하고 계략을 세웠던 그 행하는 도중에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복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진노가 급하시다. 그래서 제가 급박한, 아주 임박한, 막 그냥 지금 당장 막 그냥 막 쏟아질 것 같아. 막 그리고 어떻게 해? 잠깐만 모든 걸 다 멈추는 거야. 밥 먹다가 일하다가 뭐 공부하다가 뭐 하다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손 딱 내려놓고 그냥 그걸 뭐 챙겨 주섬주섬 챙기고 이게 아니라 딱 스톱! 그냥 나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합시다. 그 말씀은 언제든지 세상 것을 갖다가 내려놓고 올 스톱, 모든 걸 멈추고 딱 내려놓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아니 변화체 갖고 올라갔는데 뭐 그냥 뭐 돈 챙기고 수표 챙기고 뭐 집문서 챙기고 이럴 틈이 없는 거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또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분내리니 마태복음 24장 31절 뭐 거기 나와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당시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체를 입는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나팔 소리가 들릴지 모르고 언제 우리의 신체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서의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는 올라갈 준비합시다.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사온즉 문들아 들릴지어다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 영원한 문들아 들려 올라갈지어다 리프트 업 하라고 명령하셨사온즉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 말씀이 성경상에 분명하게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나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 이 말씀이 곧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체, 그리고 그 거룩한 문이 머리를 들고 또 거룩한 영원한 문들이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영원한 문, 영생한 문, 엔트럴 라이프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는 몸을 입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마지막 나팔 소리 함께 어서 오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